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범죄를 보게 되면은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이 범죄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폭력적인 범죄보다는 속이고 속이는 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또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사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씁쓸하죠. 사기, 왜 사람들은 사기를 칠까요? 사기를 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 이 남의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 사기에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기. 그 사람의 말을 찰떡같이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진짜 같아요. 서울 검찰청입니다. 그 한마디 하면은 왠지 사람들은 그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검사라고 한다면 좀 더 그 말에 현혹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가 상당히 나라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기의 부분을 보면요, 매년 증가하는데 3만 건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서부터 계속해서 3만 건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좋아하십니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 얼굴 하나도 안 바뀌기에 마치 진짜로 들려집니다. 아내에게 한번 이런 뻥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뻥이냐? 이 TV에 이 정수기 광고가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어떤 하천을 이 정수기 회사에서 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다 정수기로 돌렸어. 정수기 필터로 다 걸러내가지고 물이 1급수가 돼서 거기에 정말 이 청정 지역이 돼가지고 이 좋은 물고기들, 희귀한 물고기들이 거기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찰떡같이 믿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듣고 바로 이야기해 줬으면 몰라요. 그거 뻥이야 라고. 근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 권사님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정수기를 돌려가지고 정수기 필터로 그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짓말, 속어로 해서 뻥, 이런 거 우리는 상당히 사실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걸 우리는 포장해요. 뭐라고 포장하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저도 가끔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50대 분들한테는 40대로밖에 안 보여요. 40대이신 분들한테는 20대처럼 보여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얼굴, 외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건들 중에서도요, 상당히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조품입니다. 그런데 이 모조품도 보게 되면요, A급이 있고 AAA급이 있고 S급이 있고 이렇게 급을 나눈대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급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가짜일 뿐입니다. 근데 그 가짜에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이 10대 때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아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주변에 대형 이제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이름, 평화시장이라던가 또 광장시장이라던가 학교가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신발을 사기 위해서 가게 되면은 거기 신발 가게에 붙어 있는 것들이 유명 메이커들입니다. 저 때는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LA 기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런 비싼 신발들을 매장에서 사기에는 좀 벅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 아저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없다고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놓고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와 마치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에 속지 않는 겁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이 우리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뱀의 지혜로움처럼 여러분들도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읽었고 금주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잠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고 칭찬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는 일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고 유월절을 지켜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또 모든 정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 이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름이 좀 힘들죠. 사실 이 세 명의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야김 이전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 3개월짜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상당히 외세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입니다. 여호아스 같은 경우 아버지 요아스가 돌아가시고 왕이 되었는데 3개월밖에 하지 못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애굽의 왕이었던 이 느고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의 이 아들 중 하나였던 엘리야김이라고 있어요.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이 이름이 바뀐 게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그랬고 여호야긴도 그랬고 또 시드기야도 그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질 때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20대 때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8살의 나이에 왕이 돼요. 근데 8살의 왕이 됐고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직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개의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이 악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왕들만 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상당히 악했습니다. 그 악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예레미야 20장에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스훌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7장 2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 속에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너희의 길을,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 이때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했는데 이때에도 성전을 출입하는 문은 여러 가지였지만 여기 이제 성전뜰 안의 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성전 문 안뜰에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을 겁니다. 제사장 직분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얼마든지 그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스훌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총감독으로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냐,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바스훌 같은 경우 이 예레미야에게 베냐민 문에 보게 되면은 저런 게 있었대요. 이 나무 고랑, 이 나무 고랑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팔에 차는 이제 이 범죄자들이 팔에 차는 것 뭐지요? 수갑, 은팔찌. 또 아니면 발에 뭘 찹니까? 착고라는 걸 차잖아요. 목에 차는 착고입니다. 나무로 된 목에 차는 착고. 우리나라도 옛날 관아 같은 데 가면은 뭘 했습니까? 칼을 찼잖아요. 나무 같은 거. 바로 그런 나무 고랑을 목에 매게 하고 묶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나무로 된 것 고랑을 목에 차고 있다. 뭐처럼 보입니까? 강아지나 개, 여러분 목에 뭐 찹니까? 목에 뭐 채워가지고 묶어 놓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 모습을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만큼의 많은 수치입니까? 얼만큼의 많은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까? 바스훌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지자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그를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모습은요, 바스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그가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예언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전을 총감독을 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 이야기했는데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어떠냐 하면은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맨날 충고하고 맨날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말을 좀 해봐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네? 둘 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떠냐 하면은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지 충고하고 지적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이야기할 때 야, 너 내가 친구니까 이야기해 하면서 여러분에게 충고한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이 충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충고는 정말 기분 나쁜 거래요. 정말 기분 나쁜 거래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야 이제 조금만 버텨. 이 나중에 예레미야 28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년 정도 지나면 끝나. 바벨론이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 2년 있으면 끝나.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냐가 증거하고 있는 백성에게 선포했던 평안과 이제 2년 정도 후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냐 자신의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냐 자신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은 어찌 보면은 거짓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도 거짓된 자였고 제사장도 거짓된 자였고 선지자 또한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가 외로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지지보다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들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선포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본문 3절에서 읽었듯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엇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정도인데 너희는 지금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편협한 길, 너무나 쉬운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래요. 성도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대로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보면 안 돼요. 좁은 길로 다니라고 했다고 골목길로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된 길, 그 대로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 말씀의 길을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길을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들이 되돌아와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전 안뜰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당시에 백성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명절 때 같은 경우 정말 저 먼 산지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올라왔을 것이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향해 갖는 대단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뜰에 들어가면서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특별히 고대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면 가까이 살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고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다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기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어떤 성도는 집 앞, 코앞이신 성도도 있어요. 정말 엎어지면 코 닿는다는 그 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교회에 우리 이 본당을 성전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전에서 멀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굉장히 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랬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발 강가에서 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갔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인 5절서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들은 이런 범죄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뒷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함을 봐보십시오. 왕, 제사장, 선지자만 악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와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마치 거룩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나오면요, 일상의 모습은 어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했고 너희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다른 신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또한 본문인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만큼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이니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고 섬겨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속지 말아야 될 때 외부의 것들도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의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이중성의 모습입니다. 이중성을 넘어서 다중성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에도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신전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에도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존재합니다. 그 신전이 파악된 것만 12개 이상의 신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같은 경우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또 그 이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거기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또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신전을 세워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신전이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바처럼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 나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나중에 언급하실 언급의 말씀을 합니다. 본문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성전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시며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서 정화 사건을 펼치십니까? 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의자들을 모두 다 몽땅 엎어버리십니까?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성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좌소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며 세상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며 따르면서 교회에 와서는 신앙이 있는 양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식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면 정말 이 마음을 가진 속에 주님의 성전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좌소에 있는 악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실되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진실되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